평생을 걸어도 찾기 힘든 진정한 마음의 평화. 작은 깨달음 하나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다. 오늘 밤부터 깊은 잠에 들 수 있는 부처님의 지혜.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함께하게 되어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인과응보의 진실에 대해서 말씀드렸지요. 착한 사람이 손해보고 나쁜 사람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에 대한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들 모두가 간절히 원하는 것, 바로 마음의 평화에 대해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밤에 잠자리에 누워도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아서 잠이 오지 않는 경험 말입니다. 자식들 걱정, 건강 걱정, 경제적인 걱정,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일들에 대한 답답함까지. 아침에 일어나면 또 하루가 무겁게 느껴지고, 뉴스를 보면 마음이 더 답답해지고, 이웃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괜히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요.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 모든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가르침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도 깊은 평화가 찾아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기수급 고도권에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의 일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 앞에 나와 깊은 절을 올리며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늘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밤에는 잠이 오지 않고 낮에는 온갖 걱정으로 가슴이 답답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평온해 보이는데 왜 저만 이렇게 마음이 어수선한지 모르겠습니다. 제자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괴로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마음이 편해지지 않습니다. 명상을 해보려 해도 잡념이 일어나고 경전을 읽어보려 해도 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을 들은 다른 제자들도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 역시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제자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 걱정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습니다. 라고 말했고, 다른 제자는 저는 과거에 저지른 실수들이 자꾸 떠올라서 괴롭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또 다른 제자는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을 제대로 살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털어놓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모든 말씀을 고요히 들으신 후 잔잔한 미소를 지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평화란 멀리 있지 않다. 바로 여기 지금 이 순간에 있느니라. 다만 우리들이 그것을 보지 못할 뿐이다. 제자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마음은 지금도 불안하고 괴로운데 평화가 어디에 있다는 말씀입니까? 부처님은 더욱 부드럽게 미소 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불안한 것은 평화가 없어서가 아니라 평화가 아닌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마치 맑은 연못에 진흙이 일어 물이 탁해진 것과 같으니라. 1점 마음을 어지럽히는 첫 번째 독 끝없는 욕심. 부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가로막는 5가지 독이 있다. 이것들이 마음속에 가득하면 평화는 숨어버리느니라. 첫 번째 독은 끝없는 욕심이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욕심이라 함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마음속에는 끝없이 더 많이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 더 많은 재물을 원하고, 더 높은 지위를 원하고, 더 많은 인정을 받고 싶어한다. 이 욕심이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첫 번째 원인이다. 부처님은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욕심은 마치 소금물과 같다. 목이 마를수록 더 마시게 되지만 마실수록 더욱 목이 마르게 된다.
결코 만족을 주지 않는 것이 욕심의 본질이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경험을 돌아봤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조금 더 가지게 되면 만족할 줄 알았는데, 가지고 나면 또 다른 것이 탐나고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되었습니다. 현대인들의 실생활에서 나타나는 욕심의 모습들, 우리들 주변에서도 이런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은퇴를 했는데도 여전히 돈이 부족하다며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충분히 모아놨는데도 자식들 걱정, 병원비 걱정, 요양비 걱정 때문에 마음 편히 쓰지도 못하고 계속 모으기만 하려고 합니다.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도 좋지만 지나치면 욕심이 듭니다. 더 좋은 대학에 가야 한다.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한다. 더 좋은 사람과 결혼해야 한다며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웃과 비교하며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도 욕심의 한 형태입니다. 옆집은 아들이 의사인데 우리 아들은 왜? 저 집은 새 차를 샀는데 우리는 아직도, 하며 끝없이 비교하고 부러워합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옷에 대한 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해서가 아니라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 체면 때문에 갖고 싶어하는 마음들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욕심들이 마음을 불안하게 만든다.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고 갖지 못하면 괴로워한다. 이것이 어찌 평화로운 삶이겠느냐? 2점, 마음을 어지럽히는 두 번째 독, 분노와 미움. 두 번째 독은 분노와 미움이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속에 분노와 미움을 품고 있으면 그것이 독처럼 퍼져서 평화를 모두 파괴한다. 분노는 뜨거운 숯을 남에게 던지려다가 먼저 자신의 손을 태우는 것과 같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세존이시여, 억울한 일을 당하면 화가 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화가 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그러나 그 화를 계속 품고 있으면서 키우는 것은 자신을 해치는 일이다. 분노할 때 가장 큰 피해를 받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실생활에서 나타나는 분노와 미움의 모습들. 현대를 사는 우리들도 온갖 분노와 미움에 시달립니다. 자식들이 자주 찾아오지 않는다고 서운해하고 화내는 마음. 이렇게 키워놨더니 부모는 안중에도 없다며 원망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며느리나 사위에 대한 불만과 원망도 많습니다. 우리 아들, 딸은 착한데 배우자가 문제다. 명절 때마다 시큰둥하다. 집안일을 제대로 안 한다며 속으로 미워하는 마음들 말입니다. 젊은 세대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해서 생기는 답답함과 화도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버릇이 없다. 예의가 없다. 우리 때와는 다르다며 세대 갈등으로 속 끓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회나 정치에 대한 분노로 밤잠 못 이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뉴스 보고 화나서 혈압 올라가시고 세상 돌아가는 것이 마음에 안 든다며 분개하시는 모습들 말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계속 반복해서 떠올리며 괴로워하는 것도 미움의 한 형태입니다. 그때 그 사람이 나에게 그런 말을 했었는데, 예전에 당한 그 억울함을 하며 계속 곱씹는 마음들이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분노와 미움이 누구를 괴롭히는가? 바로 자기 자신이다. 상대방은 잘 모르거나 이미 잊었을 수도 있는데 나만 혼자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다. 제자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화를 낼 때 가장 힘든 사람은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3점, 마음을 어지럽히는 세 번째 독, 어리석음과 무지.
세 번째 독은 어리석음과 무지다. 부처님께서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진실을 보지 못하고 헛된 것을 좇는 어리석음이 마음을 혼란스럽게 한다.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영원한 것과 덧없는 것을 혼동하는 것이다. 제자가 의아했습니다. 어리석음이 어떻게 마음을 불안하게 합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어리석음 때문에 사람들은 잘못된 곳에서 행복을 찾으려 한다. 마치 신기루를 보고 물이라고 생각하며 달려가는 것과 같다. 아무리 달려가도 갈증이 해결되지 않으니 계속 불안하고 괴로운 것이다. 현대인들에게 나타나는 어리석음의 모습들. 인생의 참된 가치를 모르고 겉모습만 추구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체면을 차리려고 하고 진짜 중요한 건강이나 가족의 화목보다 돈이나 명예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말입니다. 건강할 때 건강의 소중함을 모르는 무지도 있습니다. 건강할 때는 당연하게 여기다가 아프고 나서야 건강이 최고라며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는 어리석음도 있습니다. 함께 있을 때는 잔소리만 하다가 가족이 멀어지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는 경우들이죠. 시간의 소중함을 모르는 것도 무지입니다. 나중에 언젠가는 하며 미루다가 정작 중요한 시간들을 놓쳐버리는 것들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어리석음 때문에 사람들은 헛된 곳에서 평화를 찾으려 하고 찾을 수 없으니 계속 불안하고 괴로운 것이다. 4점 마음을 어지럽히는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독. 네 번째 독은 자만심과 교만이다. 부처님께서 계속하셨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마음, 내 경험이 절대적이라고 여기는 교만함이 마음을 어지럽힌다. 나이가 들수록 이 독이 더 강해질 수 있다. 정말 그랬습니다. 내가 살아온 경험이 있는데 젊은이들이 뭘 안다고. 요즘 세상 사람들은 우리 때만 못하다는 식의 생각들이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다섯 번째 독은 의심과 불신이다. 모든 것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마음, 좋은 일도 나쁘게 해석하는 부정적 사고가 평화를 방해합니다. 저 사람이 친절한 것은 뭔가 속셈이 있을 것이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사람들은 다 이기적이다 하며 모든 것을 의심하고 불신하면 마음이 편할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정리하셨습니다. 이 다섯 가지 독, 욕심, 분노, 어리석음, 교만, 의심이 마음속에 가득하면 평화는 설 자리가 없다. 마치 맑은 연못에 진흙을 계속 휘저어 놓은 것과 같다. 5점 마음의 평화를 찾는 첫 번째 방법 욕심 내려놓는 구체적 실천. 제자가 간절히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이 다섯 가지 독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제거해 나가면 된다. 먼저 욕심부터 살펴보자. 욕심의 본질을 깊이 이해하기. 욕심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욕심은 결코 만족을 주지 않는다. 더 가지게 되면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되고 갖지 못하면 괴로워한다. 이것이 욕심의 덫이다. 부처님은 구체적인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작은 집 한 채만 있어도 만족했다. 그런데 돈이 생기자 더 큰 집을 원했고 더 큰 집을 사고 나니 정원이 있는 집을 원했다. 정원이 있는 집을 사고 나니 바다가 보이는 집을 원했다. 결국 그는 평생 만족하지 못했다. 현대 사회의 실제 사례들을 살펴보면 70세가 되어도 돈이 부족하다고 불안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객관적으로는
충분한 자산이 있음에도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한다며 계속 불안해하고 아껴서만 살려고 합니다. 자식들에게 더 많은 유산을 남기려는 강박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고생하면 안 된다. 여 자신은 필요한 것도 사지 않고 아끼면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웃집과 비교하며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 역시 욕심의 한 형태입니다. 실제로는 부족함이 없는데 남과 비교해서 우리는 왜 이것밖에 못 가졌나 하며 불만을 품습니다. 욕심 내려놓기에 구체적 실천 방법. 부처님께서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하셨습니다. 1점 감사 수행하기.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리는 연습을 하라. 예를 들어 오늘도 무사히 잠에서 깨어났다. 아직 건강하게 걸을 수 있다. 따뜻한 집이 있다. 등등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지금 가진 것들의 소중함을 새롭게 깨닫는 연습도 중요합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깨끗한 물, 따뜻한 밥, 편안한 잠자리, 가족의 안부 등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느껴보는 것입니다. 충분히 가졌다는 마음을 갖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더 필요하다는 생각보다 이미 충분하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바꿔보는 것이죠. 2점 비교하는 마음 그만두기. 남과 비교하는 것은 고통의 뿌리다. 비교를 그만두면 마음이 편해진다. 남의 SNS 보며 부러워하지 않기. 요즘은 자식들이나 손자들이 올린 사진들을 보며 왜 우리는 저런 곳에 못 가보나 하고 부러워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사진들은 특별한 순간만 올린 것이지 일상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웃집과 비교하는 습관 버리기. 저 집은 새 차를 샀네. 저 집 아들은 승진했네. 하며 비교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대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만 비교하기. 남과 비교하지 말고 예전의 내 모습과 지금의 내 모습을 비교해서 성장한 부분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3점 필요와 욕구 구분하기. 진짜 필요한 것과 그냥 갖고 싶은 것을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뭔가를 사고 싶을 때 이것이 정말 필요한가? 아니면 그냥 갖고 싶은 것인가? 를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소박한 삶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기. 화려하고 복잡한 것보다 단순하고 소박한 것에서 진짜 행복을 찾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물질적 풍요보다 마음의 여유 추구하기. 더 많이 가지려고 애쓰기보다 지금 가진 것으로 마음 편히 사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법구경의 지혜와 추가 실천 방안.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족을 아는 이는 비록 땅에서 잠을 자도 편안하고, 만족을 모르는 이는 천상의 궁전에 있어도 불안하다. 욕심 내려놓기의 심화 실천법. 단계별 욕심 줄이기 연습. -1주차 하루에 한 번 나는 충분히 가졌다 말하기. -2주차 뭔가 사고 싶을 때 하루 기다려보기. -3주차 남과 비교하는 생각이 들면 즉시 감사한 일 떠올리기. -4주차 일주일에 한 번은 가진 것들을 정리하고 필요 없는 건 나누어 주기. 욕심의 뿌리를 끊는 관찰법.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욕심이 일어나는 순간을 관찰하라. 그 순간을 놓치지 말고 아, 지금 욕심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지켜보라. 관찰하는 순간 욕심은 힘을 잃는다. 매일 저녁 자기 점검. 오늘 언제 욕심이 일어났는가? 그때 어떤 기분이었는가? 욕심을 내려놓았을 때 어떤 기분이었는가? 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연습을 하십시오. 6점 마음의 평화를 찾는 두 번째 방법. 분노 다스리기의 깊은 지혜. 10.
분노의 해로움을 깊이 깨닫기.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뜨거운 숯을 남에게 던지려다가 먼저 자신의 손을 태우는 것과 같다. 분노할 때 가장 큰 피해를 받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세존이시여,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화가 나는 것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화가 나는 것 자체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문제는 그 화를 붙잡고 놓지 않으면서 계속 키우는 것이다. 분노는 마음의 독과 같아서 오래 품고 있으면 자신의 몸과 마음을 망가뜨린다. 실생활에서의 분노가 가져오는 구체적 피해들, 현대를 사는 우리들이 경험하는 분노의 모습들을 살펴보면 자식들이 자주 찾아오지 않는다고 서운해하고 화내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키워놨더니 부모는 안중에도 없다 며 원망하는 마음이 쌓이면 정작 자식들이 찾아왔을 때도 얼굴이 굳어있고 잔소리만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식들이 더욱 발걸음을 끊게 되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며느리나 사위에 대한 불만과 원망도 많습니다. 우리 아들, 딸은 착한데 배우자가 문제다. 명절 때마다 시큰둥하다. 집안일을 제대로 안 한다 며 속으로 미워하는 마음을 키우면 가족 모임 때마다 분위기가 어색해지고 결국 가족들이 더 멀어지게 됩니다. 젊은 세대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해서 생기는 답답함과 화도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버릇이 없다. 예의가 없다. 우리 때와는 다르다며 세대 갈등으로 속 끓이면 정작 손자들과 소통이 안 되고 관계가 어색해집니다. 사회나 정치에 대한 분노로 밤잠 못 이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뉴스 보고 화나서 혈압 올라가고 세상 돌아가는 것이 마음에 안 든다며 분개하면 건강만 해치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계속 반복해서 떠올리며 괴로워하는 것도 분노의 한 형태입니다. 그때 그 사람이 나에게 그런 말을 했었는데, 예전에 당한 그 억울함을 하며 계속 곱씹으면 그 일은 이미 지나갔는데 나만 계속 괴로워하게 됩니다. 분노 다스리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주셨습니다. 1점 즉시 대처법, 호흡 수행법. 화가 날 때는 즉시 깊은 호흡을 10번 하라. 이것만으로도 마음이 진정된다. 구체적인 방법. 화가 나는 순간을 느끼면 즉시 멈추고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속으로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입으로 천천히 숨을 내쉬며 분노를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10번 반복합니다. 들숨에는 평화로운 기운을, 날숨에는 분노의 기운을 내보낸다고 생각하며 호흡하면 신기하게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화내지 않겠다는 다짐보다는 지금 내 마음에 화가 나고 있구나 하고 관찰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화를 억누르려 하지 말고 그냥 화가 나는구나 하고 인정하면 오히려 빨리 사라집니다. 2점 근본 해결법.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보기. 상대방도 나름의 사정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보라. 자식들이 자주 찾아오지 않는 것도 이해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정말 바쁩니다. 직장 스트레스, 육아 스트레스, 경제적 부담 등으로 여유가 없을 수 있습니다. 안 오는 것이 아니라 못 오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며느리, 사위의 입장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들도 각자의 가정에서 자란 문화와 습관이 있고 나름의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은 것은 당연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맞춰가면 되는 것입니다.
세대 차이로 인한 오해일 수도 있습니다. 젊은 세대의 문화가 다른 것이지 나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면 문화도 바뀌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3점 장기적 해결법 과거 놓아주기 연습. 과거의 상처는 이미 지나간 일이다. 계속 붙잡고 있으면 현재의 평화를 방해한다. 과거의 억울한 일들을 놓아주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 사람도 완벽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는 지난 일이다 라고 마음속으로 말하며 용서하는 연습을 합니다. 원망보다는 현재의 평화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현재를 평화롭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자바암경의 가르침과 분노 다스리기. 자바암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분노는 원수보다 더 해롭다. 원수는 겉모습만 해치지만 분노는 마음까지 해친다. 분노를 품고 있는 것은 뜨거운 숯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다. 분노의 뿌리를 끊는 근본적 방법, 호흡과 함께하는 자비 수행. 화가 날 때 이렇게 수행해 보십시오. 들숨 저 사람도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날숨 저 사람도 고통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들숨 저 사람도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날숨 저 사람도 자유롭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억지스럽지만 계속 반복하면 분노가 자비로 바뀝니다. 법구경의 분노 치유법. 미움으로는 미움을 이길 수 없다. 오직 사랑으로만 미움을 이길 수 있다. 이것이 영원한 진리다. 일상에서의 분노 변화 수행.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누구에게도 화내지 않겠다. 다짐하기. 화가 날 때 이 분노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스스로 묻기. 저녁에 오늘 화낸 일이 있다면 왜 그랬는지 이해하고 내일은 더 자비롭게 반응하겠다. 다짐하기. 부처님께서 강조하시길 분노하는 순간 지혜가 떠나고 지혜가 돌아오는 순간 분노가 사라진다. 7점 마음의 평화를 찾는 세 번째 방법. 현재에 집중하는 깊은 수행. 과거와 미래에 얽매이는 마음의 문제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진실이며 평화는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 제자가 의문을 표했습니다. 그런데 세존이시여, 과거의 경험으로 배우고 미래를 계획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과거에서 지혜를 얻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다. 문제는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에 마음이 사로잡혀서 지금 이 순간을 놓치는 것이다. 현대인들이 현재를 놓치는 구체적인 이유들, 과거의 실수나 후회를 계속 되씹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왜 그렇게 했을까? 그때 좀 더 잘했으면 하며 이미 지나간 일을 계속 후회하면서 현재를 제대로 살지 못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한 마음도 문제입니다. 나중에 아프면 어떻게 하지? 돈이 부족하면 어쩌지? 자식들이 고생하면 어떡하지 하며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느라 오늘을 제대로 즐기지 못합니다. 자식들의 미래를 걱정하느라 오늘을 즐기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학은 잘 갈까? 취업은 잘할까? 결혼은 언제 할까 하며 자식 걱정에만 매달리다 보니 정작 지금 자식들과의 소중한 시간을 놓치게 됩니다. 건강에 대한 과도한 걱정으로 현재의 건강을 누리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혹시 암은 아닐까? 치매가 오면 어떡하지 하며 걱정만 하다 보니
지금 건강한 몸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현재에 집중하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현재에 집중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주셨습니다. 1점 일상의 작은 순간들에 온전히 주의 기울이기.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완전히 집중하는 연습을 하라. 차 한 잔 마실 때의 연습, 차를 마실 때 정말로 차만 마시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보거나 텔레비전 보면서 마시지 말고 차의 향, 맛, 따뜻함, 목으로 넘어가는 느낌에 온전히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차 한 잔이 얼마나 소중하고 행복한 시간인지 알 수 있습니다. 꽃을 볼 때 정말로 보기 길을 걸으면서 꽃을 보게 되면 예쁘네 하고 지나치지 말고 잠깐 멈춰서 그 꽃의 색깔, 모양, 향기를 자세히 느껴보세요. 그러면 작은 꽃 하나에도 얼마나 많은 아름다움이 숨어 있는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새소리를 들을 때 정말로 듣기에 아침에 새소리가 들리면 그냥 배경음으로 듣지 말고 잠깐 멈춰서 그 소리에 집중해 보세요. 어떤 새인지, 어디서 나는 소리인지,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인지 느껴보면 자연의 선물을 받는 기분이 됩니다. 손자와 시간을 보낼 때, 온전히 함께하기. 손자와 놀 때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온전히 손자에게만 집중해 보세요. 손자의 표정, 말, 웃음소리에 완전히 집중하면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행복한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2점 마음 챙김 걷기. 걸으면서 하는 명상. 걸을 때도 온전히 걷기만 하는 연습을 하라. 산책할 때 발걸음 하나하나에 집중하는 연습. 걷기 운동을 할 때 운동해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지금 걷고 있다는 사실에 집중합니다.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하나하나의 감각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주변의 소리, 바람의 느낌, 햇살의 따스함 느끼기. 걸으면서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들, 새소리, 바람 소리, 사람들의 대화 소리 등을 의식적으로 들어보고 바람이 얼굴에 닿는 느낌, 햇살의 따뜻함을 느껴보세요. 지금 여기서 걷고 있다는 사실에 집중하기. 나는 지금 이 길을 걷고 있다. 나는 지금 건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에 감각에 집중하는 일상 수행. 오감을 통해 현재 순간을 깊이 경험하는 연습을 하라. 밥 먹을 때 음식의 맛에 온전히 집중하기. 식사할 때 텔레비전 보거나 다른 생각하지 말고 음식의 맛, 향, 씹는 느낌에 집중해 보세요. 이 밥이 얼마나 고마운가, 이 반찬이 얼마나 맛있는가를 느끼며 먹으면 식사가 명상이 됩니다. 목욕할 때 따뜻한 물의 감촉 느끼기. 샤워하거나 목욕할 때 따뜻한 물이 몸에 닿는 느낌, 비누 거품의 부드러움, 깨끗해지는 기분을 천천히 느껴보세요. 그러면 목욕이 단순한 씻기가 아니라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는 시간이 됩니다. 잠자리에 누웠을 때 편안함에 집중하기. 잠자리에 누우면 침대의 부드러움, 이불의 따뜻함, 베개의 편안함을 느껴보세요. 오늘 하루도 무사히 마쳤다. 편안한 곳에서 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잠들면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부처님의 현재 순간 가르침.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과거는 이미 사라진 꿈이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상상이다. 현명한 이는 현재 이 순간에 깨어 있다. 대념처경의 현재 집중법. 부처님께서 제시하신 사념처 수행을 일상에 적용해 보십시오. 1점 몸에 대한 알아차림. 걸을 때 지금 왼발을 들고 있다. 지금 오른발을 내딛는다. 앉을 때 지금 앉고 있다.
예자의 감촉을 느낀다. 호흡할 때 지금 숨을 들이쉰다. 지금 숨을 내쉰다. 2점 느낌에 대한 알아차림. 맛있는 음식, 지금 즐거운 느낌이 일어난다. 피로할 때 지금 불편한 느낌이 있다. 따뜻할 때 지금 편안한 느낌이 든다. 3점 마음에 대한 알아차림. 기쁠 때 지금 마음이 기쁘다. 걱정될 때 지금 마음이 불안하다. 평온할 때 지금 마음이 고요하다. 4점 법에 대한 알아차림. 욕심이 일어날 때 지금 탐욕이 일어나고 있다. 화가 날 때 지금 분노가 일어나고 있다. 평화로울 때 지금 평온함이 있다. 금강경의 현재 순간. 지혜. 과거 신불 가득, 현재 신불 가득, 미래 신불 가득. 과거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 마음도 얻을 수 없다. 이는 모든 것이 변화한다는 뜻입니다. 괴로운 마음도 변하고 기쁜 마음도 변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마음에도 집착하지 말고 그냥 흘려보내라는 가르침입니다. 8점 마음의 평화를 찾는 네 번째 방법. 자비심 기르기의 단계적 수행. 자비심이 주는 평화의 원리.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비심을 기르면 마음이 넓어지고, 마음이 넓어지면 평화가 저절로 찾아온다. 미워하는 마음은 좁고 답답하지만 사랑하는 마음은 넓고 평안하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자비심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자비심이란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고 고통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이 마음이 커질수록 내 마음도 평화로워진다. 부처님은 더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미움과 사랑을 비교해보라. 누군가를 미워할 때 내 마음이 어떤가? 답답하고 무겁고 괴롭다. 하지만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가볍고 따뜻하고 평안하다. 이것이 자비심의 힘이다. 자비심 기르기의 단계적 방법들. 부처님께서 자비심을 기르는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1단계 자기 자신에게 자비 베풀기.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연습부터 시작하라.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받아들이기. 나는 완벽하지 않다. 그리고 그것은 괜찮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완벽하려고 애쓰느라 스트레스 받지 말고 실수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수를 용서하고 현재의 노력을 인정하기. 과거에 저지른 실수들에 대해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지금은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스스로를 용서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늙어가는 몸과 마음을 질책하지 않고 고마워하기. 왜 이렇게 늙었나? 왜 이렇게 기억력이 떨어졌나 하며 자신을 원망하지 말고, 지금까지 이 몸이 나를 잘 지켜줬다. 이 나이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고마워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실천법.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오늘도 고생 많을 거야. 그래도 건강하게 잘 해보자 라고 스스로에게 격려의 말을 해보세요. 2단계 가족에게 자비 베풀기. 가장 가까운 사람들부터 사랑하는 연습을 하라. 자식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믿어주기. 자식들이 내 뜻대로 살지 않아도 그 아이는 그 아이 나름의 삶이 있다. 내가 믿고 응원해주자 라고 마음을 바꿔보세요. 간섭하고 걱정하기보다는 믿고 지지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며느리, 사위의 부족함을 비난하지 않고 이해하기. 왜 이것도 못하나? 우리 때와는 다르다며 비판하지 말고 그 사람도 나름의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라고 이해해 보세요. 손자들의 성장을 지켜보며 무조건적 사랑 주기 손자들에게는 조건 없는 사랑을 주세요. 공부 잘해야 사랑해 준다가 아니라 그냥 내가 있어서 할아버지 할머니는 행복하다는 마음으로 사랑해 주세요. 구체적인 실천법 가족들에게 사랑한다, 고맙다, 고생 많다는 말을 자주 해보세요. 처음엔 어색하지만 자주 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지고 가족 관계가 훨씬 따뜻해집니다. 3단계 이웃과 지인들에게 자비 베풀기. 조금 더 넓혀서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 연습을 하라. 이웃들에게 따뜻한 관심 보이기. 아파트나 동네에서 만나는 이웃들에게 안녕하세요, 날씨 좋네요, 건강하세요 같은 따뜻한 인사를 건네보세요. 작은 관심이지만 서로의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웃 돕기. 혼자 사시는 어른, 몸이 불편한 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이 있다면 작은 도움이라도 베풀어 보세요. 단찬 나눔, 안부 확인, 병원 동행 등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도우면 됩니다. 갈등이 있던 사람과 화해하기. 과거에 다툰 적이 있거나 서운했던 사람이 있다면 먼저 마음을 열고 화해해 보세요. 그때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좋은 관계로 지내요 라고 말하면 마음이 훨씬 편해집니다. 4단계 모든 사람에게 자비 베풀기. 궁극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기르라. 만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기. 가게 직원, 택시기사, 병원 직원 등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마음속으로 기원해 보세요. 나를 힘들게 한 사람도 그 나름의 사정이 있음을 이해하기.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도 그 사람도 힘들어서 그랬을 것이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 라고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한 것입니다. 작은 친절과 미소로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기.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사람, 길에서 마주친 사람에게 작은 미소를 지어보세요. 누군가 무거운 것을 들고 있으면 문을 잡아주고, 길을 잃은 사람이 있으면 친절히 알려주세요. 실천 사례. 자비심으로 얻은 평화의 이야기. 75세 최할아버지는 평생 혼자 사시면서 외로움과 서운함에 시달렸습니다. 자식들은 바빠서 자주 오지 않고 이웃들과도 별로 교류가 없어서 세상이 차갑다, 사람들이 다 이기적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동네 독거노인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단찬을 만들어 나눠드리고, 아픈 분은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외로운 분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자비를 실천하는 이는 마치 향기로운 꽃과 같다. 꽃이 향기를 내뿜으면 바람이 그 향기를 사방으로 퍼뜨리듯 자비를 베푸는 이의 선한 영향은 주변 모든 곳에 퍼져나간다. 자비심 수행의 단계별 발전. 초급 단계, 자비 마음 기르기. 매일 아침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기원하기. 화가 날 때 저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고 싶어 한다 생각하기. 저녁에 오늘 누군가에게 자비로웠는가 점검하기. 중급 단계, 자비 행동하기. 작은 친절 베풀기. 문 잡아주기, 미소 짓기, 따뜻한 말 건네기. 필요한 사람 돕기. 무거운 짐 들어주기, 길 알려주기, 안부 묻기. 갈등 해결하기. 먼저 사과하기, 화해하기, 용서하기. 고급 단계, 무조건적 자비. 나를 힘들게 한 사람에게도 자비 베풀기. 조건 없는 사랑 실천하기. 원수까지도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갖기. 자비경의 가르침.
어머니가 외아들을 목숨 걸고 보호하듯 모든 존재에게 한량없는 자비심을 키워라. 온 세계에 대해 한량없는 자비심을 키워라. 위로 아래로 가로질러 장애 없이 원한 없이 적개심 없이 9점 마음의 평화를 방해하는 잘못된 생각들과 그 해결법. 부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이제까지 5가지 독을 제거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다. 그런데 또 다른 장애물들이 있다. 바로 잘못된 생각들이다. 첫 번째 잘못된 생각,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내 인생은 실패작이다라고 생각한다. 이런 생각이 마음에 뿌리 내리면 실제로 불행해진다. 현대인들에게 나타나는 모습들.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데 나만 힘들다. 내 인생에는 좋은 일이 없다. 나는 운이 없는 사람이다. 나이 들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해결법, 나는 불완전하지만 소중한 존재다. 내 인생에도 감사할 일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바꿔보세요. 매일 감사한 일 3가지를 찾는 연습을 하면 생각이 바뀝니다. 두 번째 잘못된 생각, 세상은 원래 불공평하다.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불만만 품으면 마음이 괴롭다. 불공평함을 인정하되 그 안에서도 감사할 일을 찾아야 한다. 현대인들의 모습들. 착한 사람이 손해보는 세상이다. 돈 있는 사람만 대접받는다. 해결법 불공평한 일이 어디 있나? 그것에 세 번째 잘못된 생각. 내가 받은 은혜와 혜택에도 눈을 돌려보세요. 나이가 들면서 완전히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지만 감사할 아무도 일은 나를 분명히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현대인들의 모습들. 은퇴하고 나니 할 일이 없다. 자식들도 바빠서 나를 찾지 않는다. 사회에서 밀려난 것 같다. 해결법 나이와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봉사활동, 취미활동, 이웃돕기 등을 통해 자신이 여전히 소중한 존재임을 느껴보세요. 네 번째 잘못된 생각, 변화는 불가능하다. 나이가 들었으니 이제 변할 수 없다.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뭘 바꿔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해결법 나이에 상관없이 마음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새로운 습관을 만들고 새로운 생각을 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보세요. 10점 일상에서 평화를 만드는 구체적인 실천법. 아침 평화의식 모닝 피스 리추얼. 1점 감사 인사.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이렇게 해보세요. 침대에 누운 채로 심호흡을 3번 하고 마음속으로 오늘도 숨 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몸의 각 부분에 고마움을 전해보세요. 내 누나, 오늘도 세상을 볼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 내 귀야, 아름다운 소리들을 들을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 내 다리야, 오늘도 걸을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 내 손아,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 가족들에게도 감사 인사. 가족들이 건강해서 고맙습니다. 따뜻한 집이 있어서 고맙습니다. 2점 평화 다짐.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지 다짐해 보세요. 오늘 하루 화내지 않겠습니다. 오늘 하루 남과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하루 현재에 집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작은 친절을 베풀겠습니다. 3점 하루 계획을 평화롭게 세우기. 오늘 할 일들을 떠올리되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합니다. 급하게 하지 말고 천천히 하자.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즐겁게 하자. 하루 중 평화 찾기. 3회 3호흡법. 화날 때 즉시 적용. 화나는 일이 생기면 3초 멈추기. 잠깐 화가 나고 있구나 하고 멈춤 3번 깊은 호흡.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기 3초 미소 짓기 억지로라도 입꼬리를 올려보기. 이것만 해도 화가 많이 가라앉습니다. 2점. 감사 포인트 찾기 하루에 최소 3가지 감사한 일 찾기. 아침 맛있는 아침 식사를 할 수 있어서, 점심 날씨가 좋아서, 감사 또는 비가 와서 식물들이 좋아할 것 같아서, 저녁 오늘 하루 큰 사고 없이 지낼 수 있어서,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 진심으로 고마워해 보세요. 3점. 자비 실천하기 하루에 최소 한 번은 다른 사람을 위한 일하기. 엘리베이터에서 문 잡아주기 지나가는 사람에게 미소 짓기. 가게에서 고생 많으세요. 한마디 가족에게 사랑해. 고마워 표현하기 아픈 이웃 안부 묻기. 칭찬이나 격려의 말 한마디도 큰 선행입니다. 저녁 평화 정리. 1점. 하루 돌아보기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돌아봅니다. 평화로웠던 순간들 떠올리기. 언제 마음이 가장 편안했는가? 언제 가장 감사했는가? 언제 가장 행복했는가? 화났던 일이 있다면 이해하고 놓아주기. 왜 화가 났는지 이해하고 이제 놓아주자. 상대방도 나름의 사정이 있었을 것이다. 내일은 더 평화롭게 반응해보자. 잘한 일들 인정하기. 오늘 누군가에게 친절했다. 화나는 일이 있어도 참았다. 감사한 마음을 가졌다. 2점. 내일을 위한 다짐. 내일은 어떻게 살 것인지 다짐. 내일은 더 평화로운 하루 보내기로 하자. 내일은 더 감사한 마음으로 살자. 내일은 더 많이 웃어보자. 마지막에 오늘 하루도 감사했습니다. 내일도 평안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며 잠들기. 이번 주를 돌아보며 이번 주 가장 평화로웠던 날은? 이번 주 가장 감사했던 일은? 이번 주 가장 잘한 선행은? 다음 주에는 무엇을 더 잘해볼까? 이번 달의 변화와 성장을 점검. 한 달 전과 비교해서 마음이 더 평화로워졌는가? 한 해는 횟수가 줄어들었는가? 감사하는 마음이 늘어났는가? 다음 달의 목표는 무엇인가? 11점. 마음의 평화가 가져오는 놀라운 변화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얻으면 삶의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난다. 이것들을 알면 더욱 열심히 수행하게 될 것이다. 신체 건강의 개선. 마음이 평화로우면 몸도 건강해집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들어 혈압이 안정됩니다. 잠을 잘 자게 되어 피로가 풀립니다. 소화가 잘 되고 식욕이 좋아집니다. 면역력이 강해져서 병에 덜 걸립니다. 얼굴 표정이 밝아져서 더 젊어 보입니다. 관계의 개선. 평화로운 마음은 인간관계도 좋게 만듭니다. 화를 덜 내니까 가족들이 더 편해합니다. 따뜻한 말을 많이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불평불만이 줄어들어 사람들이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자식들과 손자들이 더 자주 찾아옵니다. 이웃들과의 관계도 좋아집니다. 정신적 여유와 지혜의 증가. 마음이 평화로우면 생각도 명확해집니다. 작은 일에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겨도 차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판단력이 좋아져서 현명한 선택을 합니다. 기억력도 좋아지고 집중력도 향상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도 즐거워집니다. 경제적 여유감의 증가. 마음의 평화는 경제적 여유감도 가져다 줍니다. 불필요한 소비가 줄어듭니다. 있는 것에 만족하니까 더 사고 싶은 욕구가 줄어듭니다. 건강해지니까 병원비가 줄어듭니다. 가족들과의 관계가 좋아져서 경조사비도 절약됩니다. 전체적으로 생활비가 줄어들면서 여유가 생깁니다. 영적 성장과 깨달음. 가장 소중한 것은 영적인 성장입니다. 삶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자연과 하나됨을 느낍니다. 모든 존재에 대한 사랑이 커집니다. 12점. 어려운 상황에서도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 제자가 간절히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좋을 때는 평화로울 수 있지만 정말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도 평화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그렇다. 오히려 어려울 때일수록 평화가 더욱 소중하고 필요하다. 어려운 상황에서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몸이 아플 때의 평화 유지법. 아픈 것은 고통스럽지만 마음까지 병들 필요는 없습니다. 아픔을 받아들이기. 아프다고 화를 내봤자 더 아프다. 아픈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라고 받아들이세요. 아픔 속에서도 감사 찾기. 많이 아프지만 그래도 숨은 쉴 수 있다.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가족이 돌봐줘서 고맙다. 치료에 집중하기. 아픈 것을 원망하는데 에너지를 쓰지 말고 치료에 집중하세요. 빨리 나아서 다시 건강하게 살자.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때 돈이 부족하면 불안하지만 그래도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것과 욕심을 구분하기.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욕심인 것은 무엇인가?를 구분하세요. 작은 것에도 감사하기. 비록 많지는 않지만 굶지는 않는다. 지낼 집이 있다. 건강하니까 일할 수 있다. 절약을 즐기기. 절약을 억지로 하면 스트레스지만 절약하는 재미로 생각하면 괜찮습니다. 가족 관계가 어려울 때 자식이나 가족과 갈등이 있을 때도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 입장 이해하기. 그 사람도 나름의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 먼저 사과하기. 누가 잘못했든 먼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면 관계가 풀립니다. 시간의 치유 기다리기.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질 것이다. 영원히 안 좋을 수는 없다. 외로움을 느낄 때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외로울 수 있지만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기. 혼자만의 시간도 소중하다.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 새로운 관계 만들기. 봉사활동, 취미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자연과 함께하기. 공원 산책, 꽃 기르기, 새 관찰하기 등을 통해 자연과 교감하세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 나이가 들면서 죽음에 대한 생각이 많아지는데 죽음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기. 모든 생명체는 태어나고 죽는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감사하기. 이 나이까지 살 수 있어서 감사하다. 좋은 경험들을 많이 했다. 남은 시간을 소중히 하기.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하루하루를 더 소중히 살자. 질천살의 어려움 속에서 찾은 평화의 지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괴로워하는 것은 선택이다. 현명한 이는 고통 속에서도 평화를 잃지 않는다. 법화경의 가르침. 연꽃은 진흙에서 피어나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지혜로운 이는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의 청정함을 유지한다. 아플 때의 수행부처님께서 병상에서 말씀하시길 몸은 아프지만 마음까지 아파할 필요는 없다. 아픔을 통해 무상을 깨달으라. 아침에 일어나서 아프지만 그래도 숨 쉬고 있음에 치료받을 때 의료진들의 도움에 감사. 약의 효과에 밤에 잠들 때 오늘도 버텨낸 내 몸에 고마움. 경제적 어려움 시의 지혜법 구경 말씀. 건강한 몸이 가장 큰 이익이고 만족하는 마음이 가장 큰 재산이다. 필요한 것과 욕심 구별하는 연습. 적게 가져도 족함을 아는 것이 진정한 부자라는 마음가짐. 어려움을 인내와
절약의 기회로 받아들이기. 가족 갈등 시의 수행부처님 말씀. 원한으로 풀리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만 풀린다. 상대방의 아픔과 어려움 이해하려 노력하기. 먼저 사과하고 화해의 손길 내밀기. 갈등도 서로를 더 잘 이해하는 기회로 받아들이기.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찾는 방법에 대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정말 긴 여행이었지만 모두 소중한 가르침들이었습니다. 마음을 어지럽히는 5가지 욕심, 분노, 어리석음, 자만심, 의심을 알아차리고 제거하기. 욕심 내려놓기, 감사하는 마음, 비교 그만두기, 필요와 욕구 구분하기, 분노 다스리기. 3회, 삼호흡법, 상대방 이해하기, 과거 놓아주기, 현재에 집중하기, 일상의 작은 순간들에 주의 기울이기, 마음 챙김 걷기, 감각에 집중하기, 자비심 기르기. 자신부터 시작해서 가족, 이웃, 모든 사람에게까지 사랑 베풀기. 잘못된 생각들 바꾸기. 나는 불행하다, 세상은 불공평하다 같은 부정적 사고 바꾸기. 일상 실천법. 아침 평화 의식, 하루 중 평화 찾기, 저녁 평화 정리, 어려울 때의 평화. 아픔, 경제적 어려움, 관계 갈등, 외로움,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도 평화 유지하기. 여러분께 드리는 실천 과제. 이번 주에는 이렇게 실천해 보세요. 매일 아침 감사한 일 3가지 떠올리고 평화로운 하루 다짐하기. 하루 중 화날 때 3회, 삼호흡법 사용하고 작은 친절 하나씩 베풀기. 매일 저녁 하루 돌아보며 평화로웠던 순간들 감사하고 내일 다짐하기. 작은 실천이지만 꾸준히 하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주에는 불안과 걱정을 지혜로 바꾸는 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걱정들, 건강 걱정, 자식 걱정, 경제적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을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지. 걱정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걱정에 휘둘리지 않고 지혜롭게 대응하는 방법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평화는 결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해주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은 이미 조금 더 평화로워졌을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꾸준히 실천해 나가시면 됩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누우시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만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나는 평화롭다고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첫 번째, 감사.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감사.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감사. 이렇게 좋은 가르침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작은 실천이지만 분명히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조금씩 더 평화롭고 조금씩 더 감사하고 조금씩 더 행복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주에도 건강하고 평안한 모습으로 만나뵐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평화와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